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우리 읽어 주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사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아 거리로 나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참 중요한데요. 교회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욱더 귀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명령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만 하고 예배드리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주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립 36주년을 맞아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충북 혁신도시는 비교적 새롭게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혁신교회를 이 자리에서 36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워 두심은 큰 의미가 있다, 큰 역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수많은 예배를 쌓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쌓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들의 역사, 우리들의 이야기를 쌓아오며 지탱하며 걷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36주년을 맞이하여 수건을 좀 준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는 나누어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전도용품으로 수건을 만들었고요. 또 작은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며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도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 전도를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는 결과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심는 일이다. 여러분, 전도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마음을 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얼마나 밝은 얼굴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저와 제 아내는 이제 윗마을, 아랫마을, 우리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떡을 나누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하시는지 몰라요.
그 한마디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유, 교회가 벌써 36년이나 됐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참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웃으며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끝까지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안 받아도 좋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얼굴을 찌푸리고 지나가시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금 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또 그런 순간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비유가 나오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요.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씨가 다 좋은 땅에만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고 돌밭에 떨어지면 이 씨가 온전하게 심겨지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마찬가지고, 그런데 좋은 땅에도 일부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 떨어지는 씨앗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그 모든 씨가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단 하나도 맺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혁신도시에 있는 또 우리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지난 2년 동안 미용봉사로서 꾸준하게 섬겨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전도하는 그 용품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전도 용품을 만들 때 아무나 전도 용품을 만들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이겠지만 말이죠. 전도 용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전도 용품을 만들기 전 기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용품을 만들기 전에 거기에 가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와야 해요.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 악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세상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이 들도록 내 마음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용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전도용품을 만들다 보면 힘들기도 하죠. 어렵기도 하죠. 그때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걸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걸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걸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들 말입니다. 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한 얘기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니라 그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죠. 전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일. 전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사 내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혹여라도 내 입술을 통해 악한 말이 나오진 않는지, 세상의 말이 나오진 않는지, 불평의 말이 나오진 않는지 말이에요. 저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받는다고 올까? 그렇죠? 이거 사탕 받는다고 올까? 아니 이 사탕 밖에 있는 전도지는 안 보고 아마 사탕만 쏙쏙 뺏어 먹을 거야. 전도지는 휙 하고 버리겠지. 이게 의미가 있을까? 헛수고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크게 달란트 시장을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광고 회사에서 달란트를 굉장히 여러 개 만들었어요. 한 1000개는 만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학교마다 앞에 가서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맛있는 것들, 또 맛있는 좋은 물건들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 와서 이거 가지고 와서 내면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다. 학교란 학교는 다 찾아갔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을 다 찾아가서 그 전도지를 다 돌렸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몇 명이나 왔을까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다 왔는데 새로운 아이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타고 다녔던 킥보드가 있었거든요. 예전엔, 지금은 팔아서 없는데 한참 그 킥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만 보면 킥보드 아저씨다, 킥보드 아저씨다 하면서 저를 따라다니곤 했어요. 그렇게 열심을 쏟았다고 생각했는데 맺어지는 열매가 없기에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제 입술 속에서 안 돼. 안 되는구나. 돈만 버렸다. 열심만 버렸다. 시간만 버렸다. 제 입술에 낙심의 말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전도지 버려질 거야. 저거 알맹이만 쏙 받고 말 거야. 그저 교회를 이용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 어느 날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낙심하는 그 마음을 부숴버렸고 제 세상적인 마인드를 깨트렸고 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말씀을 심고 말씀을 가르치고 리더들을 세웠어요.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성장하게 하며 그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려 그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 세우고 말씀 가르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바울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아볼로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하나, 씨를 심는 것, 마음을 심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누가 교회에 왔는지, 몇 명이 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록을 하고 나가는지, 얼마나 큰 열매가 나타나는지, 어떠한 결과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걸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어준 수건, 그 수건의 가격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나누어준 간식, 마이쮸의 개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무엇을 어떻게 전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임을 저는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전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는 용품을 포장해 주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직접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수고를 목사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신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 성도를 섬긴 것, 복음을 전한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 라고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유명하다 칭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기억하신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이라도, 그 일이 작고 초라한 것이라도, 그 일이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 한 것이라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 수고를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 수고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꽃 한 송이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꽃 한 송이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하물며 우리의 수고,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씨앗은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를 심는 것,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누어 주었던 수건 하나, 마이쮸 하나, 복음의 짧은 한마디,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혹은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믿음의 싹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소리를 우리가 꼭 믿게 되길 원합니다. 이번에 제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경험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맨날 나보고 교회 다니라고 했잖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물론 잔소리처럼 교회 가야지 왜 안 가냐고, 기도해야지 왜 안 하냐고, 너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제가 만날 때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때때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울먹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가 강대할 때, 강성할 때는 그 마음속으로 스며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팡팡 튕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힘들고 지쳤을 때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우리를 생명으로 가게 하는 소리로 변화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을 그들의 귀에 닿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해야 할 것이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렇잖아요. 내 가족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앞에 예배하라고, 주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한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몇 년 동안 정말 살신성인 마음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도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선교사님 여긴 안 돼요. 여긴 안 되는 마을입니다. 여기 전도할 수 없어요. 여기는 전도할 수 없는 마을입니다. 진짜 결과적으로 한 사람도 안 나오니까요. 몇 년 동안
그 마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낙심할 대로 낙심하고 힘이 들 대로 힘이 들고 더 이상 못하겠다. 안 되겠다. 결국 그 선교사님은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다시 찾은 그 마을. 그런데 놀랍게도 마을의 중앙에 십자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언제 교회가 생겼습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그 선교사님이 떠나고 나서 어느 날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남아 있었는지 문득 그 말씀이 떠오르다가 한 사람씩 그 말씀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선교사님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씨를 심는 것과 열매를 보는 것이 같은 시간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씨를 심을 때 열매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씨를 심을 때 그 다음 날이라도, 그 다음 주라도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겠죠. 그런데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찾은 그 작은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듣지 않던 그 말이 그분이 떠나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 남아 그들이 힘들고 지치게 되었을 때 그 말이, 그 튕겨졌던 그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들에게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때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던 동생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는 교회를 싫어했어요. 저하고 친했는데 제가 교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제 손을 콕 잡으면서 자기 아들한테 좋은 얘기 해달라고, 교회 가게 좀, 교회 좀 갈 수 있도록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탁한다고 듣나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데. 제가 그래도 만날 때마다 교회는 다니냐, 엄마 소원인데 교회를 좀 가라,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되게 일찍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왜 진천에 장로교회 있잖아요. 큰 중앙장로교회. 거기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잠을 자면 꼭 잘 때 엄마의 그 소리, 교회를 좀 가라고,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엄마가 평생도록 네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없을 때가 있다고.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널 지켜주신다고. 엄마가 평생 동안 너랑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널 지켜주신다고 했던 그 말이
끊임없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다. 눈을 감으면, 잘 때 눈을 감으면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니까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처음 나갔을 때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눈물로, 감동으로, 은혜로 느껴지는지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사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에게 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는 못 가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심은 씨앗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열매 맺을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전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시간을 내어주셨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또 매 순간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참석해 주시며 마음 보태 주신 그 노고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군간 더운 날씨 속에서 거리로 나가고 누군가 말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서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내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 사실 가까운 사이인데 그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생각을 바뀌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주님을 증거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들이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나의 이 세상적으로 모난 모습들 너무나도 잘 아니까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어려워. 맞죠?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각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적용점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 결과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결과보다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합시다. 안 될 거야. 이거 가지고 누가 오겠어? 소용없어! 이런 말은 씨앗을 뿌리기 전에도 땅을 닫아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그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함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 전하는 그것. 나 부끄러운데 나 말 못하는데 그냥 쓱 내미는 그 손길.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나아갈 뿐입니다. 그 나아가는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혁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만 계산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음을 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요 전도사로 일할 때 사역을 다 끝내면 주일날 사역 다 마치면 사역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사역 보고서를 쓰라니까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오늘 어떤 말씀을 전했고 아이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고 어떤 2부 순서를 했고 아이들이 제게 어떤 꿈이 있다고 말했고 어떤 소망이 있다고 말했고 어떤 길을 걷고 싶다고 말했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대화 나눈 것들을 빼곡하게 적어서 목사님께 탁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탁 페이퍼에 만들어서 목사님 탁 드리니까 목사님 받자마자 뭐래요? 오늘 몇 명 왔어? 아니 아이들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고 그들의 꿈이 뭐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결과 몇 명 왔어? 지난주보다 조금 왔어? 신방했어 안 했어? 전화했어 안 했어? 갔어 안 갔어? 만났어 안 만났어? 걔한테 답장 왔어 안 왔어?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사역 보고서에 뭐만 쓰면 돼요? 몇 명 왔다. 몇 명. 왜 안 왔냐? 이유. 이게 무슨 사역 보고서예요? 이건 사역 보고서가 아니죠. 몇 명 왔는지가 왜 중요해요? 결과는 주님 거라고 말하면서 결과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결과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요. 하나님 목적이 있으세요. 목표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어요. 그걸 믿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꾸게 하고 싶으신 게 있겠죠. 저를 바꾸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을 바꾸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을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조건들 필요한 것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는 너무나도 결과에 중심적일 때가 많지 아니한가.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하고 주님은 결과를 지배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저 천국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혁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은 전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전도를 위해 수고한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마음을 통해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결과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저 천국에 입성한 그 순간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혁신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